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방금 정미경 전사님이 예배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오늘 설교, 이 팀 설교를 하는 두 편의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돈 얘기는 치사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돈 얘기는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돈은 참으로 기쁜 이야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일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한스러운, 가장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재물에 관하여, 우리로 말하면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돈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아이가 고기 먹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하며 정육점에 들러 고기를 사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발자국 속에 찍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약혼자를 생각하며 반지를 사서 나오는 금은방에 찍혀 있습니다. 한 딸이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러 간 병원에서 값을 치르고 나오는 그곳에 찍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나에게 소중한 게 있어요. 이 발자국은 말해줍니다. 이 발자국은 한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한 집단이 무엇을 정말로 목적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때로는 입으로 나오는 말과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동기가 같을 때에도 알려주고, 그것이 다를 때에도 알려줍니다. 이 발자국은 그래서 입술의 말보다 진실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가진 소유는, 당신의 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재물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대충 읽어봐도. 그런데 그 재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더러운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헌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더럽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8절에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게 더러운 재물을 바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주님께서 장애를 가진 짐승들을 미워하시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모든 우리가 가진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에 대한 이 근원은, 소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더러운 재물이다라고 꾸짖고 계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가르침에 근거한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게 항상 최고의 것을 가져와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네들 만약에 새끼를 낳으면, 너희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를 나한테 바쳐야 된다. 너희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첫 번째 거둔 열매를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 없는 것으로 나에게 바쳐야 된다. 구구절절 율법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합당하세요.
위대한 왕이시고요. 우리 위에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맡겨두신 것들 중에 원래 소유가 주님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에게 있는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상징적으로 드림으로써 주님, 저도 알아요. 이 모든 나의 소유가 다 주님 것인 것을.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두신 것을, 그래서 내가 누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기,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라는 표현이 주님께 드리는 헌물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 혹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행위이며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은 베스트를 원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베스트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주제는 재물, 즉 우리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런데 돈만이 아니겠죠. 이 안에 돈으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예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노래, 모든 것 중에 베스트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은 간단합니다. 베스트를 드리면 돼요. 베스트를 드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길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거룩한 습관, 능력 있는 습관, 하나님과 사귀는 습관이 되어서 주님께 베스트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누구처럼요? 말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흠 있는 재물들이 자꾸 바쳐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잖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공경은 어디 갔고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두려움은 어디 갔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아픈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의 채찍질로 때리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영광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경이라고 세 번역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바드는 원래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게예요. 무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웨이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치킨을 먹습니다. 4인 가족을 상상해 볼까요? 엄마, 아빠, 형, 내가 있어요. 치킨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에게 영원한 주제가 있어요. 누가 다리를 먹을 것인가? 이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윙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치킨 다리에 한이 맺힌 건지 치킨 다리를 누가 먹을 것인가, 이게 친구들끼리 모여도 가족들이 먹어도 항상 관심사죠. 그래서 이날 누가 생일이다, 너 생일이니까 닭다리 하나 먹어라, 아빠니까 닭다리 하나 드셔야지,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무게감이에요. 이 전체 세트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내 삶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존재감이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려고 내가 토요일 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8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예배 시간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오락거리들을 찾아서 자기를 막 즐겁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예배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아니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내 삶에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에게 공경받으시고 있는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공경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그럼 바쳤을까? 분명히 이 백성들은 어디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율법 배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라고 하나님께 좋은 거 안 드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했을까? 왜 그 꼴로 신앙생활 했을까? 얻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재물을 가져옴으로써, 그런 걸로 하나님께 던져줌으로써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눈이 멀거나 다리를 계속 절거나 하면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그대로입니까? 손상됩니까? 크게 손상이 돼요. 시장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일을 시킬 때도 문제고요, 관리할 때도 문제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특히 병에 걸렸다 그러면 조금 있다 죽으면 완전 휴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없는 거예요. 이 병든 짐승들, 눈먼 짐승들은 어차피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헌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무도 충족되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지출을 덜한 셈이 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얻는 게 확실하죠. 돈도 굳고 의무도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위신도 서고, 이런 거를 꿀맛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청소하다가 이 차에 이 휴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밝은 곳으로 나온 순간 그 쓰레기들 더미 사이에 뭔가 예쁜 디자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보니까 주차권이에요. 버릴 거였어요. 이게 버릴 거였는데 이게 이 건물에서 쓸 수 있는 주차권인 거예요. 그래서 오, 꿀맛 그러면서 냈어요. 2,000원 아끼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휴지였는데 이거 지금 내면 이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폐휴지 처리도 하고, 어차피 폐품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내야 되는 돈도 내고, 이런 게 꿀맛이 되기 시작하면 이 꼴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꿀맛으로 느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쓴맛이 느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쓴맛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짐승들, 내 소유물들은요 떡하니 내 눈앞에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도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왔다는데 그걸 마다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접하고 있었던 가나안이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요,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이 훨씬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뭐든지 가져오면 이 신들은 약속한 잘 바쳤어, 내가 복을 줄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게 이방 신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달랐어요. 가져왔구나라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가져오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게 너의 최고이니? 라고 물으세요. 이게 너의 중심이니? 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은 오직 인격이셔서 소통할 수 있는 신에게서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어오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매우 어렵고 때로는 매우 귀찮고 때로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질문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로 합쳐짐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일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를 삼으시면서 8절에 보세요. 눈먼 짐승, 병든 짐승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고? 그러면 총독에게 바쳐보든지 니들 눈앞에 있는 높은 사람한테 그거 선물해 보든지 너도 안 먹는 밑에 다 썩어 있는 귤 상자 니네 과장님한테 갖다 줘보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면 네 마음이 이거라면 안 드리는 게 낫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헌금 먹고 좋아하는 먹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어디서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얼만큼 있는 중에 가져온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한마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예요. 몇 천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원래는 너무나 큰 일인데 평생을 약속한다라고 생각하면 크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고귀한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것은 상대가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가치하고 나한테도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쓸모없는 것을 누구한테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이냐를 말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너의 삶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더냐?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전면에서 혼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꾸짖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재물 가져왔어요? 이 백성들이 가져왔지요 라고 말할 게 제사장의 위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제사장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받아서 바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누가 혼나고 있어요?
제사장이 가장 많이 혼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역할만 맡기신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상 혹은 민사상의 재판 결과를 권위로서 복종시켜야 되는 역할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재판관을 세우기는 세우세요. 근데 이 재판이 만약에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사장이 개입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판결하고 그 제사장의 말까지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법의 교사 역할도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의 역할도 다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당시에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익숙하게 잘 알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혼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게 되면요, 번제의 경우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워서 하는 제사죠. 이거를 제외하고서는요, 나머지 전부 동물 제사는 이걸 바친 예배자와 함께 먹어요. 이 제물을.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할 때에 제사장이 여기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병든 짐승, 저는 짐승, 눈먼 짐승을 가져왔을 때 애초에 안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제사장이 이걸 애초에 그냥 돌려보내면 괜찮았을 텐데 왜 제사장들은 받게 되었을까? 역시 얻는 게 있기 때문이죠. 병든 짐승을 가져오는 백성들이 얻는 게 있는 것처럼 병든 짐승을 받아주는 제사장들도 얻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갖다 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어할 거라 생각하며 방자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웰컴하는 성경 교사들과 설교자들처럼 이 제사장들이 얻는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흠 있는 제물을 받으면서 동시에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번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병이 들었어요. 얼마 안가 죽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이걸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하고 무슨 제사로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병 들었으니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리면 딱이잖아요. 꿀맛이잖아요. 꿀맛. 주님께 드리고 다 태워버리고 먹지 않아도 되고 낼 것은 냈고. 그러면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짐승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50만 원이라도 주고 싶을걸요. 원래 100만 원 써야 되는데 50만 원 제사장에게 매기면 제사장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잖아요. 예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 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실제로는 50만 원이 굳으니 얼마나 꿀맛입니까? 아니면 흠 있는 제물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흠 있는 제물을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제물의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참석자가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파이가 한번 커지면 수익은 더 커지잖아요. 흠 있는 제물을 드려도 된대.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헌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석 인원이 많아지면 자연히 제사장에게 떨어지는 목도 더 많겠죠. 뭐가 진실이었는지 그 당시에 사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둘 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으나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 갔을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 학개를 살펴봤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완공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공은 주님 오시기 전 BC 약 52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최소한 한 3, 4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끝인 줄 알았어요. 와, 교회가 세워지고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파서 이야,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삶의 전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더니 이 꼴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보실 때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류가 살아갔던 모든 시대에 인간은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까? 질문을 바꿔보자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타락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말했던 이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얻는 게 있는 것. 처음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돈이 굳고 얻는 게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세련된 핑계를 댈 줄 알았어요. 성경적인 언어, 종교적인 말을 써서 매우 세련된 핑계를 잘 댑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끝부분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좀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게 직역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아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데 하나님 저 방금도 찬양한 거 못 보셨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예배를 그렇게 아유 주님 저를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합리화, 세련된 자기 합리화. 자기가 왜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지 합리화. 자기가 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화. 다 그러잖아요. 주님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좋은 걸 드리기도 하고 뭐 좀 덜 좋은 거를 드릴 때도 있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언제 뭐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뭐 하나님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지 하나님 생각 안 해서 봐 내가 이런 거 가져오기나 하나 어쨌든 가져왔잖아 내가 뭐 이걸 어떻게 벌었건 내가 얼마 중에 얼마를 가져왔건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너는 목숨을 다해 너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라고 처음부터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진 타락한 능력입니다. 어떻게든 옳다.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문제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내고야 마는 것 그 속에서
사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세련된 언어로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려서 너희들이 예배 못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좀 못 모였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헛되게 예배할 거, 헛되이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나는 너희들의 교회당 문이 잠겨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으면 좋겠어. 어딘가 좀 익숙하십니까? 온전치 못한 재물,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는 예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반어법이 들려야 돼요.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얼만큼을 배웠건 몇 살이건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반어법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지금 난 네가 싫어. 하나님이 왜 이 반어법을 쓰시는지 들려야 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난 네가 싫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한 의역 같아요. 직역을 하자면 나는 너희에게서 기쁨을 취하지 못한다예요. 개역성경에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튼 방향은 맞아요. 너네 예배 드리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반어법의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자기의 백성을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로 말하세요? 나는 너희가 싫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고 싶어. 아픈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로부터 가장 나쁜 것을 받고 계신 하나님. 이 반어법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두 귀에 들리는 말씀은 나를 합당하게 취급해라 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 백성이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모든 곳이죠. 모든 곳에 내 이름은 높임 받을 거야. 니네들이 안 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라도 나는 높임을 받을 거야. 이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 민족들,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로 촛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합당하게 취급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우리의 패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거나
우리가 막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노력과 마음의 동기부여를 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나의 소유주이시다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순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무슨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종종 배용기 목사님이, 순교하신 배용기 목사님이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헌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걀 헌신과 햄 헌신. 달걀 헌신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달걀 헌신입니다. 닭이 알을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한 번 낳을 때마다 여러 개씩 낳아서 나에게도 어차피 남아돌고 남에게도 또 도움이 되기는 되고, 그러나 이것을 준다고 해서 나한테 상해가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헌신을 하는, 달걀 헌신을 하는 사람들과, 돼지가 햄을 주려면 자기의 살을 베어내야만 햄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상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떼어서 주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어드리는 헌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안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달걀 헌신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찔려요. 그래, 내가 주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안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퀘스천 마크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항상 햄 헌신을 하도록 이끌고 가세요.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일하셨을 때, 이것은 지금 헌금의 액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 바쳐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취급해야 될 것인가? 거듭난 신자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것으로 주님을 대해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백성들은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함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고, 그의 아들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섭리의 측량할 수 없으심이 무엇인지 신약 백성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깊이로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해야 되는지 합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더러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1절 이후에는 깨끗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제물의 반대인 거죠. 자기의 편의와 얻는 길을 따라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뭐가 됐든 그냥 드리고 인사치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드리는 것을 깨끗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의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근데 신약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의 그 본문 자체의 뜻도 잘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아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는 게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해석을 할 때에도 가장 훌륭한 해석법이 바로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이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원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몇 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몇 번은 정말 주님 이거 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 이거 내 마음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드려요 라고 하는 순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쳤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지속할 수 있게요. 우리의 몸에서 청년의 힘이 빠져나가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끼어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말 그대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요. 주님 청년 시절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헛된 기도입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그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거예요. 중년으로 노년으로 가면서는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어차피 그걸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깨끗한 제물을 계속 드릴 수 없는 내 대신에 내 앞에 서셔서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하게 깨끗한 제물을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요구하는 이 레벨을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우리 모두를 다 끌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도록 주의 존전 앞에 바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 꽉 붙잡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를 잘 새겨보고 흉내 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내가 주께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속되는 헌신이겠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깨끗한 제물을 계속해서 드릴 수 없을 만큼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죄 많은 세상,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하실 수 있음을. 나 같은 연약한 존재도, 나 같은 탈 많고 세련된 핑계나 하고 앉아있는 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꽉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이 다 끌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렇지. 그게 나를 공경하는 거야.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영원히 깨끗한 제물로서 너희들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대하기를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인내심이 늘어나서 더 주님께 잘 예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다고 착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배우십시오. 이 예배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청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그때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살을 베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너무나도 황금 같은 기회가 당신의 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께 또한 성인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집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하십시오.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보아도 이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시오. 곧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집안을 운영해 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게 무엇이냐? 내 딸아, 나는 내게 누구냐? 기도하시겠습니다.